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12절부터 15절까지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말을 늘 하면서 살기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지혜자도 말을 하고 우매자도 말을 하는데 말하는 내용이 다르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다 다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말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 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말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련된 이야기죠. 12절부터 15절까지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 그러니까 덕이 있는 말,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말이라면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과는 반대되는 말이 되겠죠. 어려움을 겪게 하는 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말이 되겠죠. 13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우매자의 입들의 말은 그 시작부터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생각하고 정리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했더라면 그의 말의 시작부터 우매함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의 시작이 우매하니까 그의 결말도 파괴적인 것이 되죠. 오늘 본문에 미친 것이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 무엇을 파괴하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은 요것과 반대가 되겠죠. 지혜자의 말은 시작부터 지혜롭고
결론적으로는 무언가를 세우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매자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우매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지혜자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묻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의 말이 촌철살인 같다. 상황에 적절하고 아주 짧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긴 말보다 어떤 순간에 몇 글자의 말, 몇 문장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훨씬 더 강렬하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인사이트를 주고 힘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필요한 말을 적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자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의 실수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말의 실수가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 장래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말을 적게 하고 필요한 말을 하지만 알 수 없는 장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사람인 걸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에 우매한 사람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결국에 그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가 할 수도 없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일을 호언장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15절에 우매한 자의 수고, 즉 어리석은 자의 말의 수고는 결국은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다.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길을 찾지 못한다.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매한 사람의 말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길이 선명하고 길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우매한 자의 말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길이 복잡해지고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지혜자의 말은 덕을 끼치고 이롭게 하는 말, 그리고 지혜자의 말은 무언가를 세우는 말, 그리고 지혜자의 말은 필요한 말인데 짧은 말, 그리고 지혜자의 말은 길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고 또 길을 여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매자의 말이 더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 우매자의 말과 반대되는 것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우리의 말이 길을 여는 말인가, 길을 발견하게 하는 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말들이 있죠. 그 말들 중에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고 이 본문에 가장 적합한 말이 뭐냐면 지혜로운 말을 했던 사람과 같은 상황에서 어리석은 말을 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종들이 양치는 것을 갈멜이라는 동네에서 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돕는 동안 이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발도 알고 있고 아비가일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에 다윗이 도움이 좀 필요해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도왔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자기가 받았던 도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냐 이야기하면서 요즘엔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던데 그것이 다윗이 아니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돕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나서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복수하기 위해서 나발을 쫓아가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때 지혜롭게 아비가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비가일이 적당한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이 나발에게 오는 길 중간에 아비가일이 먼저 다윗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운 거 잘 알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남편의 어리석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내 남편이 했던 말 때문에 불편했다면 용서하십시오. 라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고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하지 않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나발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 본문에 보면 나발이 했던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은 사실은 하나도 이로운 말이 아니었고요.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말이었고 나발 자신을 망하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윗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말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보면 나발이 했던 모든 말은 쓸데없는 말이었고 그리고 많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길을 닫게 만드는 말, 관계를 끊게 만드는 말이 되었죠.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은 뭐냐면 그것과는 전부 다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 서로에게 이롭게 하는 말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관계를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잘 세우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비교해 보면 아비가일의 말이 나발의 말보다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말이었고요.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여는 말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일평생 말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말 하는 사람을 닮아가야 하는가 모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며 살았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과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늘 지혜자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말을 했고 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말을 했고 필요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죠. 그러나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러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길게 논쟁하지 않았어요. 짧은 이야기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을 돌려보내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롭게 길을 여는 말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혜자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간단하죠.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이 오늘 본문의 지혜자처럼 잘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이 한 말은 틀린 건 없었어요. 그러나 나발의 문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것을 잘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둘 다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예를 들었던 아비가일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고민하시고 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16절은 주색에 빠진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17절은 그와는 반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고 준비하는 리더들을 보여주죠. 우리도 대번에 알아요. 어떤 공동체가 더 복이 있는 공동체이고 어떤 공동체가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동체이며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 공동체의 수준은 리더들의 수준과 동일하게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는 팔로워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데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을 가진 리더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16절에 나오는 리더들은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리더의 형태들이라면 17절에 나오는 리더들은 재미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리더이고 쾌락보다는 기쁨을 추구하는 리더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죠. 그것은 그 리더의 자질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사람을 보여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주색에 빠진 리더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주색에 빠졌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원래 이런 모습을 가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면서 자리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자의 자질,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죠. 무엇을 추구하는 리더인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넣은즉 집이 새느니라. 네, 당연한 거죠. 게으름 그리고 손을 넣은 거 무관심이죠. 게으르고 무관심하게 되면 좋은 것도 좋지 않게 된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인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게으르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무관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를 예수님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그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예수님 열심히 일하고 살피셨던 거죠.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는 것, 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다 잘 알지만 가장 좋은 예가 누구인가를 볼 때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지런하게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관심 있어 하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세심하게 세상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어제보다 부지런한 인생 그리고
어제보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 잔치와 포도주의 공통점, 함께하는 사람을 모두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잔치를 개인을 위해서 버리고 포도주를 개인을 위해서만 쓰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방식을 돈에도 그대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을 위해서만 이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잔치에 참여한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모두를 위해서 함께 하는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면 자신을 위해서만 쓰겠죠. 그러나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면, 즉 성경의 지배를 받아서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겠죠.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부자, 그러나 그의 집 앞에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결론을 보여주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고 이 생에서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부자는 수월에 내려가 있는 모습,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말처럼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도구인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쁘고 함께 누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이제 비슷한 속담이 등장하죠. 저주의 말은 마음 속에만 있지 않죠. 왜냐하면 마음 속에 있는 그 말은 사실은 우리의 얼굴이 말해줍니다. 또 우리의 표정이 말해주고, 우리의 눈빛이 말해주고, 우리의 몸이 말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저주의 말, 이것이 누군가가 알 수 없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온 몸으로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메시지라는 게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에게 숨겨지고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삶을 통해, 내 태도를 통해, 또 내 몸을 통해, 내 표정을 통해, 내 눈빛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마음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앞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나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메시지가 된다는 것, 이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말하지 않은 원망, 말하지 않은 불평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을 고치기 이전에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 그 말을 하는 내가 더 큰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몇 가지 함께 나누었는데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시고 이제 올 한 해가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기억하면서 건강하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